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만한 악한 왕입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여로보암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58년이 걸렸습니다. 아합의 통치기간까지 합하면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불과 80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중 33절을 읽어드리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더욱 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한 것입니다. 아합의 장인 엣바알은 원래 시돈 땅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돈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의 딸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 종교에 충실했는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가 튼튼해지고 자기의 왕권이 견고해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사위가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의 신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방식은 섹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수많은 성전 창기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이라든지 윤리의식, 신앙생활의 방식 등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합은 결국 풍요와 하나님을 바꾸었습니다. 경제와 하나님을 바꾼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권력이 더 좋고 세상 방식의 삶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이랬으니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치 없는 휴지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을 34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면 여리고를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이것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개개나 주라는 시기였습니다. 백성들도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부와 힘과 권력을 움켜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풍요와 번영입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게 오므리 왕조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기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이면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현대 기독교의 승리주의라든지 번영신학이 무소의 뿔처럼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승리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풍요로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는 200년 역사를 끝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아합의 통치를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딱 하나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그 다음엔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인에게 말씀의 진리가 아닌 문화라든지 건물, 조직, 의전 등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나 개인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껍데기가 웅장한 것을 보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안일하게 대응하겠죠. 결국에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양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은 말씀의 본질은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교회, 그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보며 사람 보며 만족함을 얻고자 달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비록 이 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을 가는 걸음이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서 우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